네, 우리 오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이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에게 빚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원래 이렇게 영상에 올 때부터 배경음악이 깔려 있었나요? 네, 오늘 특별하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남에게 빚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두 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빚을 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은 다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힘으로 내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그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치르신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소임을 다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누군가는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덕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빚을 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지만 가장 많은 빚을 진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기도 하고 또한 빚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표현이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5절에서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구절이 나왔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선행을 쌓고 또 쌓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야 할 만큼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빚을 지는 순간 너무나 절박해서 급해서 누군가에게 빚을 질 때는 정말 절박한 마음 때문에 이 빚을 지게 되면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 약속하고 그렇죠? 그렇게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그 절박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받았던 은혜의 마음은 사라지고 또 빚을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나한테 돈이 생겨도 돈을 갚기보다 그냥 자기 일에 계속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빚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기서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빚을 진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법. 우리가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 빚은 다른 사람에게 갚으며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언 말씀에 따라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성경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빚을 자신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빚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언제 모든 헬라인들을 만나고 언제 예수님을 모르는 야만인들을 만나고 어떻게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을 언제 다 만나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격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엄청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에게도 빚을 지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그 빚을 갚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법. 세 번째는 우리가 빚을 갚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며 살되 우리가 넘치도록 갚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됩니다. 식사하던 중에 한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치탄을 받던 한 여인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적신 후에 자기의 머리털로 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 아닌가? 예수님이 어떻게 저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자, 둘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채주가 두 사람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춰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주었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나에게 귀한 향유를 부어 주었다. 그러시면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깨닫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람은 더 많이, 내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고 수근거릴 정도로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사함 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인지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빚을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은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빚은 아무리 우리가 갚아도 평생에 걸쳐서 다 갚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만큼 다 줬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고 내 의무를 다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너에게 사랑 다 줬어, 내가 할 걸 다 했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저 의무감으로 뭔가를 한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흡사 빚진 사람 같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계속 더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의무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법은 빚을 반드시 갚되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고, 그리고 넘치도록,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는 그 사랑으로 되갚는 것, 이것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빚을 갚으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는 빚진 자야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내가 빚진 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빚을 갚으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인식 없이 그냥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한다면 우리가 때로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흉내내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빚진 마음을 가지면 갚고 또 갚아도 더 갚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큰 빚을 진 자임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빚진 자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이 빚을 갚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혹은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그 사람에게도 빚을 갚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면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안 봐도 되고 그냥 무시하고 혹은 내가 복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떠올리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랑의 빚진 마음이 원수 앞에서 나로 하여 그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미워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미워하더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마음껏 미워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속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단박에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원래 별명 여러분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이것이 요한의 별명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이 천둥번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거부당한다고 느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 그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고,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얼마나 사랑의 메시지가 깊고 풍성합니까? 이렇게 과격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리게 되면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인식하고 내 마음에 각인하고 삶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에게만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심지어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빚진 자로서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들 삶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의 깊은 속 사정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만약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저는 압니다. 누군가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그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다 밝히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어서 제가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 그 분들의 집 주소를 물어봐서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들도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밝히기 싫어해서 저를 통해서 어떤 재정이든 어떤 여러 가지들을 공급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아셔서 어딘가에 무언가 필요해 보이면 그냥 말없이 와서 뭘 놓고 가시거나 아니면 직접 설치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또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해당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도움을 주고 싶어 저에게 연결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고 또 우리 성도가 서로 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붙여주신 성도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이건 함께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의 빚진 자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여러분이 위로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는 계명 안에 포함된 그런 말씀이지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왜 무언가를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진짜 사랑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고 왜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탐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내 옆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빚진 자라, 이런 인식이 들어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율법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 내가 이웃의 것을 탐심으로 내가 그것들을 시기하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 이웃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의 빚을 지어 갚으며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결국에는 원수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적용 찬양 어제 올려드렸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찬양을 잘 몰라서 잘 따라 부르지 못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적용 찬양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가사를 보기만 해도, 가사를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혹시 노래를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가사만 따라서 읽으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참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전랑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다시 할까요? 그대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할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느니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느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신지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친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 전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론 오히려 가족이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때 좋았던 어떤 관계들이 지금은 잠시 어렵게 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왼수 같은 사람,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빚을 갚되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되 찔끔찔끔 억지로 하거나 흉내내는 그런 빚 갚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풍성하게, 마치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을 쏟고 내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어내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그런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충분한 사랑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빚진 자란 인식이 없고 오히려 내가 더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지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빚진 자, 내가 그들에게 갚아야 되는 자들로 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 그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비싼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영혼들을 떠오르며 정말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 말하시며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빚은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빚을 갚을 때 우리가 찔끔찔끔 우리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갚아야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정말 사랑해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때로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어렵고 때로 심지어 원수까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너가 빚을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들에게도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을 그들의 발에 쏟고 내 머리카락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도 아깝지 않은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바람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만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에 주여 나도 그 사랑을 내가 빚진 자로 나를 인식하며 내 옆에 있는 내 식구들을, 내 가족들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이것들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자꾸 받아야 될 것 같고 더 섬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나에 섬기지 않는 것에 내가 억울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아직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난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빚을 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드시 그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사라지고 빚을 갚는 것이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걸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는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될 자들로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성과 발이 내가 섬김을 해야 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일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다워 찬양합시다.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인지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찔끔찔끔 주기 싫은 것 억지로 좀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때로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들을 바라볼 때 너는 그들에게 빚진 사람이야. 너는 그들에게 빚진 사람이야. 너는 그들에게 갚을 것이 있어. 너는 그들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이야.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겠니? 그들의 발에 눈물을 쏟아주지 않겠니? 그들의 발을 너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지 않겠니? 그리고 그 발에 네가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를 부어주지 않겠니?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빚진 자란 그 인식을 우리 가슴 한켠에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각 계명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미워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을 향해 거짓 증거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그 밑에 바닥까지 긁어서 겨우겨우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흘러나는 것들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향해 그렇게 부어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한때는 우리의 아들처럼 불렸던 그런 요한이었으나,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았기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던 그 요한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렇게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늘 나누어 주는 사람, 그리고도 나는 여전히 사랑의 빚진 자라고, 내가 갚아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자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 사랑의 갈급한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빚을 지었고 그 빚은 우리 이웃들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갚되 풍성하게 갚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내 사랑을 흘려보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며 그들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시 30분부터 우리 주일학교하고 우리